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한 해,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한 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은 우리에게 과거가 되었습니다. 과거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그 과거의 기억도 잘 알고 있고 또 미혼 시절의 시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로는 2025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 그 사건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을 하였고 또 실제로 그 시간은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과거에 저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국가의 미래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한 번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한번 경험해봤다면은, 천국에 한번 다녀와 봤다면은, 여러분, 암을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통사고나 지진도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미 먼저 경험해봤던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한번 죽음을 경험해봤던 사람, 이미 한번 천국을 가봤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더 빨리 죽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고 또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 앞에서도 두려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불확실합니다. 미래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미래를 말한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지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지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그곳을 가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찾아갑니다. 가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자신들이 가야 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너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리도 몰랐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그 미래는 가야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가야만 하는 그 미래는 매력적인 그런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미래는 그다지 모든 것이 매력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동시에 두려움이 동반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위기가 자신들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죠.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가보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강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강 저 너머에 어떤 위험한 자들이 숨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아주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숨겨진 미래 앞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새해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 설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이 두려움을,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은 곧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이 성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새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결하라, 이 성결은 단순히 외적으로 성결하라, 정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결, 영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백성이죠. 4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는 기이한 일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야만 한다. 너희의 미래는 숨겨져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다만 내가 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한다. 오늘 너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것으로 오늘 나의 백성 됨을 보여라. 그러면 나는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미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미래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새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은 오늘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알 수 없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휴거와 이 종말을 과도하게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과 종말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하여서 이 사람들을 딱 묶어두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섭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있었다면 건너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과거로부터 얻었던 그러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거를 겪었습니까? 백성들이 어떤 과거를 겪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기들을 추격하는 군대가 그 적군들이 바닷물에 확 잠기는 것들을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래했어요. 이제 다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은 애굽의 그 군병들이 쫓아오지를 않아요. 지금 이거요, 바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농사 짓지도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로 다 살았습니다. 그 기적으로 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백성들에게 눈앞에는 이 요단강,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역사를 되새기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요단강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과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고 이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거는 미래를 보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당신 미래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당신 앞으로 이런 문제 만날 수 있어. 당신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렇게 해봐. 당신 미래에 큰 어려움과 당신 그렇게 불이익을 앞으로 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다가올 위험한 일을 추측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여도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왔던 길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원수를 이기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가지고 와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지난 날에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인도하심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조차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의 이름도 여호와의 구원, 곧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구름 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길은 잘 몰라도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름 기둥이 사라지셨습니다. 다시는 구름 기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점점 더 가까워지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독을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그 어깨에 맨 언약궤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라진 구름 기둥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난날에 그 놀라운 그 징조를 다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담겨있는 십계명에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앞에 있는 이 요단강에 자기들의 발을 그 강에 내딛었을 때 이 요단강에 그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강을 옛날처럼 그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게 되었고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남기신 유일한 예언적인 상징은 구름 기둥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참된 지도자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너희를 인도해 왔으나 그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할 수 없었다. 여호수아가 너희를 가나안에 인도하였으나 그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었다.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큰 이가 계시나니 그분이 너희를 인도해 내시고 이끌어 들이시고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미래는 우리에게 불확실하지만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더러워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주관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강 앞에서도, 그 어떠한 강한 견고한 그 성 앞에서도, 어떠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나를 짓누르는 그 원수들이 다가올지라도 결국에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지금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